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죠. 유대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특히 육체적으로 질병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라거나 또 귀신에 붙잡힌 자들이 그들 중에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던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에 보면 병으로 고생을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로 몰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자들, 또 예수님의 그 이적이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거죠. 내용 관찰 2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신 후 이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전도를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는 자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12제자에게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도래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심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곳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가는 그 흐름을 만민에게 밝히 드러낼 사명을 주신 거죠.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완전히 회복됐다거나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회복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들, 병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들을 부여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도래, 또 이것을 목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고, 그 기적과 여러 변화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연약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2제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병들었던 마음이 고쳐지게 된대요. 그리고 포로가 노임을 얻게 되고 무엇인가에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코 자신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됐음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이런 변화의 바람에 쓰임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영혼을 살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30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팍팍해서 늘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질 않게 됐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변화된 그 자신의 그 표정과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에 긍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분명히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지쳐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궁금증을 품게 되고, 몇몇 사람들은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고 그 사람들 중 대다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참 귀한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으로 넘어가서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신음하는 내 주변의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집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셨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이 가장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이 목격될 때라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주변의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쁨을 누리게 됐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선해졌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배려하게 됐는가, 얼마나 긍휼을 베풀게 됐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내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울했던 나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된 나의 삶, 무기력했던 생활이 활력 있어지게 된 모습들, 욕심부리던 나의 모습이 베푸는 삶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은 또한 반드시 우리 주변을 밝게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고 우리의 주변은 밝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밝은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